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이 나팔을 하나씩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썬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한번 보십시오. 그 신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대부분 그 신들은 세상의 피조물들입니다. 동물들도 있고 식물들도 있고 여러 자연의 그런 형상들을 쫓아서 만든 그런 것들입니다. 때로는 사람도 신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거부하고 본인들이 의지할 만한, 본인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런 신들을 쫓아서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들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끝까지 붙들 때,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경고하시는지, 왜 그런 심판을 경고하시는지,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부터는 7 나팔 재앙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3가지 심판 시리즈가 있다는 거 아마 다 아실 텐데요. 그 심판 시리즈 가운데 2번째에 이제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7 나팔 재앙이 끝나면 이제 심판의 완성으로서 7 대접 재앙이 임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관점은 이 3 심판 시리즈가 전혀 다르고 전혀 각각의 그런 독립된 심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반복적인 그런 서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 나팔 심판도 우리 첫 번째 시리즈였던 그런 7인 심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 사상에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깊은 회의감에 빠져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제대로 또 납득하고 또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항상 이 묵시문학, 이 계시록이라는 책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용어들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요한이 이런 그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사용하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나팔은요, 그냥 나팔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되는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왜 나팔을 불까? 여기서 나팔이라는 것은 어떤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경고, 그런 사인,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요, 어떤 회개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어떤 징벌적인 그런 심판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7 나팔 재앙 중에서 4개의 나팔의 재앙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땅과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푸른 풀이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 세상에 종말이 임하면 화산이 폭발하고 뭔가 자연적으로 사인이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화산 폭발이나 그런 자연현상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출애굽에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우박과 불재앙을 모델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또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9장 또 에스겔서 5장과 연결해서 보면 이 본문의 땅과 나무와 푸른요,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공급원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우리 사람들에게 이 음식을 공급하는 그런 공급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타고 또 푸른 모두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버렸다는 것은 기근에 의한 어떤 심판,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는 거죠. 불타는 큰 산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바닷속으로 확 들어가는 겁니다. 던져지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그 결과는 바다의 3분의 1, 바다 생물의 3분의 1, 배들의 3분의 1이 이 피를 입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피로 바꾸는 그런 재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바뀌면서 사람들은 마실 물이 구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큰 산과 같은 것,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구절들, 그리고 유대교 묵시문학을 통해서 어떤 것을 가리키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묵시문학에서, 그리고 성경에서는 큰 산과 같은 것,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어떤 한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의 심판을 언급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을 파괴한 멸망의 산아, 보아라,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에게 손을 뻗어서 너를 바위 꼭대기에 굴러내리고 너를 불탄 산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여기서 불탄다는 것은요, 소멸시키는 어떤 심판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불타는 큰 산이라는 것은 악한 나라에 대한 그런 심판을 암시하는 것이죠. 당시의 바벨론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 악한 나라는 계시록 11장에서 18장에도 나오죠. 바로 바벨론과 큰 성, 이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본문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다는 심판의 영향력이 전 세계, 특별히 믿지 않는 나라들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바다와 같이 큰 하나님의 영향력이, 심판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런 장면을 이미지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사는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은 그런 온 나라들 가운데 거하는 그런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박국 1장 14절에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된 사람들을 하박국은 바다의 물고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들이 부서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 당시 해상무역을 주름잡던 큰 성 바벨론, 그런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렇게도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할 것입니다. 또 모든 선장과 선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멀리 서서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저렇게 큰 도시가 또 어디 있겠는가 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또 슬피 울면서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바다의 배를 가진 사람은 모두 그 도시의 값진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건만 그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하고 부러지졌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로 상징이 되는
그런 바벨론이, 그런 큰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번영하고 하나님 없이 잘 살고 하나님 없이 뭔가 이루었던 그런 나라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허황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상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나팔을 부는데 큰 별이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의 3분의 1이 썬물로 변하고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면 죽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이 구절은 앞서서 이 8절에서 본 구절과 병행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별은요, 심판받게 될 악한 나라 바벨론을 대표하는 그런 타락한 천사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타락한 천사를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진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역사의 끝에서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겪게 될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이 바벨론의 수호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계명성, 새벽별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장입니다.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네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네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네가 서울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별이 타락한 천사, 계명성. 근데 이 계명성, 이 타락한 천사가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한 죄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앉으려고 하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더럽게 만드는 심판은 예레미야서 9장과 23장에 근거합니다. 이 심판이 나오는 이유는요, 이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 혹은 아세라 숭배에 더 인도하기 위해서, 오염시키기 위한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쑥은 썬풀이고 쑥으로 오염된 물은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염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마시면 고통스러운 것을 알면서도 물이 없어서 그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지금 그런 상황들을 심판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이런 단어들은요, 어떤 우상숭배자들에 대한 어떤 혹독한 심판, 그런 가혹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해, 달, 별, 이것들이 3분의 1이 어두워졌습니다. 낮과 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흑암의 재앙과 연결이 됩니다. 이 재앙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에게 그런 우상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 그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애굽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들은 대부분 애굽의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그런 형상들이었습니다.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태양, 별, 달, 피조물, 이런 것들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형상들, 그런 우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했는데 사람들이 그 우주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 대신 섬기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들어서서 도구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어두움은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 결국에는 흑암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흑암 가운데 처하는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넷째 나팔은 교회를 박해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강요하는 사람들이, 혹은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입술로는 인정하지만 삶으로는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는 헛것이며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허황되며 심판받기에 알맞는 삶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10계명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1계명과 2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닌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10계명만 잘 붙들어도요, 이 요한계시록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이해하는 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원칙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뭔가 특별한 책인 것 같고 뭔가 다른 성경에 차별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66권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 복음에 대해서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다가오는 세상, 그런 재림의 때가 임해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런 교만과 욕심, 그런 것들이 마지막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하고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반복적인 그런 죄악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팔 재앙과 심판은요, 예수님이 올 때 그렇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나팔을 불어주시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나팔을 불어주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이 나팔 소리를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10계명과 더불어서 이 문구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 그 영원한 생명을 얼마만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하신 우리 주님의 그 생명, 그 주님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생각하시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니다.